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원래 연합예배였는데 다음 주로 바꿨죠. 그 이유가 이제 하프텀이 시작되니까 다음 주에 많이들 없으실까봐 바꿔치기를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또 많이 안 넣으셨어요. 저기 우리 노 집사님, 정인의 집사님 다른 교회 버들리 솔튼에 있는 그 우리 같은 서킷에 있는 교회 이제 반주를 하러 가셨고요. 뭐 또 영처치 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작지만 관계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적으면 조금 맥 빠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엇이다? 성전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맛있는 과자를 갖고 나왔는데 드시고 싶은 분은 손을 드세요. 이거 비싼 과자예요. 브리스톨에서 온 과자입니다. 자, 손 드세요. 네. 왜 손을 안 드시지? 안 집사님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얼른 손 드세요. 네. 예, 손 드세요. 네. 자, 제가 던질 테니까 야구하셨으니까 잘 받으실 겁니다. 던지려고 하는데 왜 떨리죠? 가다가 다른 데로 날아갈까봐 아니면 이게 부서질까봐 조금 머뭇거려지네요. 가까이 있는 우리 안 집사님께 잘 봐주십시오. 괜히 떨려서 못 던지겠어요. 괜히. 자, 두 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우리 여성동 성도님 어떠셨어요? 좀 좋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뭐야? 집사님도 마찬가지시죠? 좋진 않죠?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의 삶을요,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믿음의 깊이로 깊이 들어가라, 받아줄게 하는데 겁이 나서 부서질까봐 또 잘못 날아갈까봐 우리 삶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로 그냥 잘 받으세요. 못 받으면 이게 예배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와, 앞에 분이 받으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멀리 안 날아가서 어쨌든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한번 받아보세요. 자, 받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지요 또. 예배 시간에 드린 거니까 지금 드셔도 돼요. 까서 드세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이게 또 받으면. 근데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트러스트 하면서 뛰어내릴 때 그 받으시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이 초청을 하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와라. 저에게도 많은 경우에 신앙의 깊이로 부르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배 위에 있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그 물 위를
물을 걸으시면서 그 배로 다가오신 적이 있으세요? 아시죠? 그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인 걸 알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서 물 위로 내려와서 걷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라 하죠.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무리 안에 있다. 제자 중에 있다. 저도 사실 그 시커먼 물에 밤이거든요. 그 내과기가 겁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부들이니까 조금 덜 할 거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정말 그 물 위로 확 내려갑니다. 걸어가죠. 그러다가 또 잠깐 막 그 바람도 보고 그 어두운 막 물도 보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잠깐 한눈 팔았을 때 믿음이 잠깐 떨어졌을 때 풍덩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그 넘어짐의 그 사건이 오히려 그에게 아주 커다란 경험을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온몸으로 맞는 그 차가운 물 속에 빠지는 그 경험이 그 오감으로 그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그 오랫동안 그 삶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이 경험이 훗날 베드로의 인생을 많이 바꿔놔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가만히 있을 때 그렇게 믿음의 깊이로 뛰어내렸던 그 믿음이 수제자로 만들게 하고요. 나중에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리더로 이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잠깐 실수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믿음의 깊이로 내려오라라는 어떤 주님의 요청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종종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와라. 우리가 내 현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얕은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조금 아까도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 얕은 믿음의 수준에서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아요. 하는데 믿지는 않는 거,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하는 겁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요. 뭐가 그 용지사님 그때 뭐라 하셨죠? 밤에 그 춤추는 곳 젊은 애들 와가지고 나이트 클럽이 이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잔하던 교회 난리가 났어요. 밤마다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또 거리로 나와가지고 교회 담벼락에다가 오줌 싸고 오바이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끄럽고 예배 드릴 때 방해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마다 철야 때마다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 나이트 클럽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사라져요. 더 세게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차라리 불나서 없어져 버리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여기 이제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제 멸망시키는 불을 내려달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로 몇 달 후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트 클럽 사장이 화가 났어요. 이제 들렸거든요. 맨날 불 내리게 해달라 이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따지러 온 겁니다. 당신네들 때문에 여기가 불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와 이제 성도들은 아니 우리가 불 냈냐? 우린 그냥 기도했을 뿐이지.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 기도하니까 불이 나지. 무슨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여기 왜 기도한 거예요? 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 안 해요.
우리 영국 살면서 이제 그 바베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 모여서 많이 하는데 바베큐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열심히 불 지피고 막 고기를 막 열심히 굽습니다. 삼겹살, 목살, 막 소고기 막 굽습니다. 여자들은 또 막 이것저것 막 다 준비해가지고 바깥에다가 막 세팅하고 막 하죠. 막 한 90% 거의 100% 막 세팅 다 해놨는데 고기도 막 쌓아놨어요. 근데 먹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맨날 빨리 가서 드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고기 다 식는다고 맛없다고. 그런데 거의 한 10분 정도는 싸놓고 먹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고기 좀 빨리 드세요. 모이시면은 그냥 보고 계시지만 말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 안지사님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실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히브리서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얕은 단계에 있으면 신앙생활에 이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확 뛰어내렸으면 좋겠는데 받아주려고 마음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뛰어내릴 듯 말 듯 하니까 기쁨이 없으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보여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우리가 못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일을 주님께 자꾸만 이렇게 맡겨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만나면 인사말처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바쁘시죠? 하고 묻습니다. 바쁘시죠? 네. 바쁘시죠? 네. 학생이니까 바쁘시죠? 네.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아니 안 바빠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내가 좀 이렇게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냥 의뢰 바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안 바쁜데.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별로 안 바빠요. 네. 바쁠 때도 가끔 있지만 사람들 저에게 물어보면은 목사님 바쁘시죠? 하면 한 90% 정도는 저는 안 바쁘게 삽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저는 바쁘다고 느끼는 적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대체로 그냥 안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바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약간 한량 같다는 느낌으로. 저 이제 목회자 친구들이 왜 이게 한량 같냐고 한씨라 그러냐? 하면서 이제 왜 그러냐? 비결이 저는 있어요. 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요. 자, 우리 자매가 하은 자매 한번 읽어줄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내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는데 이게 왜 잘렸나 모르겠습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나오는데 그죠? 네. 자, 여기만 보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이런 비결을 아는 거예요. 맡길 줄 아는 겁니다. 우리 삶을 자꾸만 내가
다 책임지고 어려운 것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자꾸만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도 같아요. 자녀가 자꾸 지가 이렇게 끙끙거리고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그거 안쓰럽지 않습니까? 지가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는데 막 다 하려고 할 때, 야 그거 아빠 줘, 아빠가 할게. 근데 아니라고 자기가 계속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안쓰럽고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 전 이제 목회자에게 제일 그 바쁜 그 임무가 뭐냐면 이제 설교 준비해요. 어쨌든 이 설교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바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도 엄청 많고 많아요, 되게. 근데 저는 유럽에 계시는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해도 저는 되게 별로 그렇게 부담을 많이 안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천주교 신부님들은요, 되게 부러운 게 뭐냐면 설교 주제와 이 설교 내용이 매주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럼 그거 이제 숙지해서 약간의 좀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제만 내려와도 얼마나 편하네요, 그죠? 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근데 이 개신교 목회자들은 이제 자기가 주제도 선정해야 되고 계획도 짜고 또 다 이제 써야 됩니다.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런 면에서 참 어렵고 좀 바쁘기도 한데, 그런데 개신교도요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똑같아요. 그 이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신부님들과 같이 우리도 사실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내가 자꾸만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쁘고 힘든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가 받아서 나는 그냥 메신저일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시는 메시지 이렇게 적고 하다 보면 하나의 또 말씀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뭡니까 그 한국말로 이렇게 기승전결이 아주 멋들어지게 있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담아서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부담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메신저로서의 수고의 시간도 필요는 합니다. 앉아서 해야 되는데 자꾸 놀러만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담아서 전달하려고 할 때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수지만 이 앞에 저는 그래요. 10,000명이 앉아 있어도 그 떨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솔직한 말입니다. 여기에 2명이 앉아 계셔도 그 약간의 그 미세한 떨림은 있거든요. 그런데 1,000명, 10,000명 관계가 없어 똑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11월 1일 날 제가 이제 공부한 그 모건대학교 대학원 그 체프를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이제 줌으로 인도하게 돼요. 거기는 오전 11시이고 여기는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래요. 이제 밤새 가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이제 수백 명이 이제 아마 모여 있는 시간이겠죠.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떨림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좋아요, 기분이. 떨림보다는 내 모교 후배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그냥 기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일 하는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일 하는 게 더 좋으세요? 어느 게 더 퀄리티가 좋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은자매랑 우리 집사님이랑 또 공부하고 계신데 자꾸만 내 힘으로만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 퀄리티가 낮아져요. 제가 공부한 이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막 막힐 때마다 박사과정 이런 하는 분들 보면요, 막힐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지?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아이디어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만 끙끙거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막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의 그 주제가 이제 제비의 이제 신앙을 우리가 이제 본받자는 건데, 여러분, 제비가 어떤 동물입니까? 제비. 아주 인트레스팅한 그런 새입니다. 제비는요, 집을 어디다 짓죠? 보통 우리 집 초가집 이런 처마에다가 집을 짓는 동물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거기다 알을 낳으면 이놈의 새끼들이 와가지고 막 알 빼가고 막 헐겨우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 바로 그냥 손 닿으면 닿을 수도 있는 그 처마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게 제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땐 경험적으로 이게 DNA가 이제 쌓인 겁니다. 여기다가 집을 지면 더 안전하다. 사람이 지켜주니까. 독사나 뭐 이런 것들이 못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여기, 좀 아까 거기. 예. 자, 우리 서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산지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토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제비가 어디다가 집을 졌다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교회로 볼 수 있지만, 이 참새도 그렇고 이 제비도 이 보금자리를 주님의 집에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너무 깊은 신앙으로 가면은 내 인생이 재미가 없어질 거야. 그런 두려움이,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도하고 그런 쪽으로 목회를 하면은 내가 좀 재미가 없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일정 분량의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런데 여기서 오는 기쁨과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저도 배웠습니다. 제 동료 목회자나 이제 후배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이왕 목회 앞으로 한 30년 막 하실 텐데, 이왕 하시는 거 주님과 아주 깊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번 미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끄떡끄떡 하시는데 눈빛을 보면 알아요. 진짜 초롱초롱하게 내가 선배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빛에부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인생에서 누리는 어떤 이런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까 제비도 그렇게 알고 우리들 집에다 짓는 것처럼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비라는 존재가 얼마나 웃기는지 그 다음 보시면요, 재밌는 존재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또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그러니까 때를 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자, 이런 새들은요, 철새라고 하잖아요. 철새들은 때를 알아요. 이렇게 때가 되면은 저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도 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철을 아는 거예요, 철을. 제비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날라오면요, 무슨 계절인지 아세요? 이제 봄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철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철 언제 들래? 철 좀 들어라 이놈 새끼야. 빨리 좀 커서 좀 철 좀 들어라 하는 마음으로 철 좀 들어라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말하는 이 철이 이거예요. 철분이 많은 게 아니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철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도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철새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갈 때 올 때를 아는 거예요. 교회 갈 때가 언제인지 알고 올 때가 언제인지 알고 예배 드릴 때가 언제인지 알고 예배 어떤 이제 남학생이 저기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엑시트 유학을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전화를 해요. 주일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무개야, 오늘 교회 잘 갔다 왔니? 예, 잘 갔다 왔습니다. 체크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대표 기도는 누가 하셨니? 제가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대표 기도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 그럼 설교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무거나 생각나는 것 좀 얘기 좀 해봐라. 제가 어저께 너무 늦게 자는 바람에 계속 자가지고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 그러면 축도는 이제 목사님이 많은 교회거든요. 축도는 누가 어떤 목사님이 하셨니? 제가 축도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갖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할지 때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 최선 다해서 늦지 마십시오. 우리 여성분들 막 이렇게 화장한다고 예배 늦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예전에 화장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성관에 서가지고 빨리 나와 하고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탈리아 남자들이 보면 한국 여자들이 최고로 예쁘대요. 너무 이게 막 이렇게 붙이고 막 하지 마십시오. 그 상태로가 보십시오. 조각이 진짜요, 조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뻐요. 네. 여러분 중요한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철새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이제 글을 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적어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사람들의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늘어났다. 달에도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진 시대. 그가 말한 그 시대 역설에 더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장을 더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교회와 관련된 건데, 교회의 수는 더 많아졌지만 신자의 수는 줄어들었다. 믿음을 말하는 책은 서점에 더 많이 쌓여 있지만 좋은 믿음의 소유자는 적어졌다. 교회 사역자 수는 더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영성으로 일하는 자들은 적어졌다.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요즘 뭐 우리 스마트폰도 있고 워낙에 할 게 많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는 많이 줄어든 시대입니다. 그래요. 좋은 신앙의 서적을 읽을 시간에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기도할 시간에도 우리는 다른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시대가 발전했지만 영성은 더 많이
낮아진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변화시키는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 영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웨슬리 이 영국을 18세기 영국을 바꾼 사람이에요. 정치가들도 그 당시에 바꾸지 못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이 서민들의 생활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영성 깊은 그 사람이 가서 설교하는 곳곳마다 이 엑시트에도 여러분 여러 번 왔습니다. 우리 교회 그분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서서 설교하던 책상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나중에 뭐 가서 보십시오. 존 웨슬리가 여기서 이제 스탠드 해가지고 언제 프리칭했다. 저기 그 서든헤이 그 풀밭 있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를 지나 더 이제 밑으로 가서 코널에 가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그분이 지나간 그 마을들이 회개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술, 도박으로 찌들었던 곳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치가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변화되지 않던 것이 그 한 사람의 영성 있는 사람의 그 설교 한편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가야 돼요. 이 바쁜 시대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쁠수록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바쁘다고 해서요, 막 드라이브 빨리 해서 막 가보세요.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내 손님이 온 적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놀러 왔어요.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첫사랑이 남자가. 야, 제가 결혼식 때 저는 모르니까 막 악수를 하는데 저 악수 안 할래 하면서 토라져서 가던 남자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 했지. 저 결혼식 하던 데니까 정신 없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놀러 온 거예요. 네. 근데도 제가 알면서도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네. 버들리 소튼 우리 노집사님 지금 가 계신 곳 거기로 이제 이렇게 놀러 가는데 이제 그분이 차를 렌트해서 이제 먼저 갔어요. 우리 내비게이션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느낌이 이상한데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늦을까봐 빨리 달렸는데 빨리 달린 만큼 더 멀리 이상한 데로 간 겁니다.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은 멈춰서서 지도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빨리만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멈춰서서 자꾸만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갖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만두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혹시? 만두 모르시죠? 자 1번 쪄서 간장 찍어 먹는다. 2번 튀겨서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다. 3번 만두 전골을 해 먹는다. 다 다르죠? 자, 정답은 공통된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입에 먹는답니다. 만두를요 젓가락 찍고 이렇게 피 막 이렇게 헤집어 가지고 두부 하나, 부추 하나, 고기 하나, 김치 하나 빼서 이렇게 따로따로 먹으면요 정말 맛이 없습니다. 만두는 한 입에 이렇게 씹어 먹어야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신앙도 그래요. 막 의심하듯이 분해가면서 막 헤집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한 입에 이렇게 꿀꺽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어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목욕탕, 우리 한국의 목욕탕도 그래요. 우리는 경험을 해봐서 그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이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들어와 보라고 해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들어갑니다. 저 뜨거운 데 들어가면서 왜 시원하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갈까 말까 주저하고 모르지만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또 하고 싶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그 깊이도 그래요.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본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봤을 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 못 잡는 제자들에게 그러신 적이 한 번 있어요. 더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내려봐라. 거기서만 있지 말고, 얕은 곳에서만 있지 말고 더 깊은 곳에 한번 그 물을 내려봐라. 그럴 때 어마어마한 그런 수확을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더 깊이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 변화가 생길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쫓아오너라, 내가 제자와 만들겠다. 그러한 주님의 요청에 정말 따라간 사람들의 삶에는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멈춰서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간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요청이 있을 때 조금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세계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시 내 인생이 망가지진 않나? 걱정하고 재미없어지진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쫓아간 사람들은 결국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가 해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초청장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에게 더 가까이 와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인생을 한번 던져봐라. 그때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서워서 지금까지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믿음으로 한번 던져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냥 내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내가 오늘은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구하세요. 어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요청에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